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 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가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지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처녀와 과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목회적인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두에서 주님께서 처녀에 대해서 과부에 대해서 주신 직접적인 명령, 계명은 없으나 주님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된 자신이, 사도가 된 자신이 권면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목회적인 권면으로서 주고 있는 지침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26절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게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 가운데 환난이 임박해 있음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이 고린도 지역과 로마 지역에 당해 있던 임박하고 겪고 있던 그 기근으로 말미암은 환난입니다. 로마 지역 전역에서 극심한 기근 환난으로 흉년으로 전 지역 가운데 극심한 기근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적인
여러 배경으로 보았을 때,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았을 때 이것을 근거로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에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환란은 기근에 대한 내용이다.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결혼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을 초래하는 일을 만들 수 있고, 가정의 근심 걱정들, 아내와 그리고 남편과 자녀들이 생기게 되면 더 큰 근심이 생기기 때문에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싱글로 지내는 것,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권면을 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결혼해서 결혼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주지 않으려는 바울의 목회적인 권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또 이후에 있게 될 로마의 박해를 앞두고 하는 권면이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는 그리스도인들과 적대적인 관계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과 그들의 적대적인 태도로 인해서 곧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시작될 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거하는 것도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배경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흑백 논리로 이분법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이 낫고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 둘 중에 어떤 것이 낫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러한 것이 이러한 것이 나을 수 있다라는 권면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혼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거나 독신으로 거하는 것이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결혼을 우상화하거나 독신을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혼을 우상화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결혼해서 배우자가 생기게 되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결혼이 더 큰 문제를 낳게 됩니다. 배우자에게 구원자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 인생의 해결책을 배우자에게 요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근원적인 문제를 배우자에게 요구하게 될 때에, 결혼하게 되면 나의 마음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결혼하게 되고, 그 배우자에게 그것을 요구하게 될 때에 우리는 결혼을 우상화하게 되는 것이며, 그 결혼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우리는 결혼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결혼을 우상화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독신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인 독신은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것으로 독신을 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그리고 결혼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마음이 분주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니 차라리 혼자 살아서 속 편하게 살자라는 식으로 독신을 택하는, 그러한 독신의 삶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독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독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고 여김으로 독신을 택하는 것,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은사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러한 독신의 은사를 받았음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지금 그 교회가 처해 있는 어려운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그러한 권면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런 독신의 은사를 받는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며, 대부분은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독신의 은사를 내가 받았다라고 말할 때에는 타협적인 말로써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나의 이 삶을 즐기는, 독신적인 삶을 즐기는 상황에서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바울의 권면과는 다른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독신과 또한 결혼, 모든 것이 어떤 말입니까?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이 정답이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고, 그런 어떤 것을 택하여서 그것이 옳다, 너는 틀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도 우상이 될 수 있으며 독신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다. 그러면 뭐가 옳은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결혼했으니까 결혼한 것으로 만족하거나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나의 선택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식으로 그것을 옳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 결혼을 올바르게 사십시오. 그 결혼 생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것이 합당합니다. 결혼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도 더 좋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여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더 옳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목회적인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것처럼 말을 한다거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한 사람들에게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거두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나라로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이며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결혼의 복도 허락해 주시며 독신의 은사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결혼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금욕주의를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신분과 이 가치가 세속적인 지위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오직 우리의 최우선적인 가치는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결혼한 자들은 결혼한 그 환경 속에서, 독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 독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이 그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정립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결혼이 중요하고 독신이 중요하고 이런 방법론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했다고 만족하고 결혼하지 않았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후에 공통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